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예수님 때문에 다른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들이 우리의 형제자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역할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13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14절,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셨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까워진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원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도 담이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피 때문에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되게 됐어요. 이 유대인들은 원래 이방인들을 볼 때에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이방인들을 그냥 무슨 물건 취급하고요,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지만 개 취급을 하듯이 그렇게 무시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거리가 멀었었던 이들을 서로 하나 되게 만드셨어요. 하나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다른 성도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가족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또 하나의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도 보면요, 19절 말씀에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한 형제 자매요, 그리고 하나가 됐으며 한 가족이라는 사실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는 반드시 두 가지 만남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임을 통해서, 목장 모임이든지 교회 안에서의 모임을 통해서 믿음의 한 가족 되는 또 다른 성도들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만남의 균형 잡혀 있어야 그 사람의 신앙이 자라갈 수가 있고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목장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아요. 이제 믿음의 가족들과의 만남과 교제를 갖지 않아요. 그러면 그의 신앙은 자라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과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21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전으로 세워질 때에 어떻게 되냐면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으로 세워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들은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 함께 모이고 서로 연결되어져서 서로 돕고 또 서로 위로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교회는 잘 나오는데 목장 모임에는 잘 나오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하게 되어지면은 그 믿음에는
성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이면은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이 되어야 되느냐, 그리고 그 모임에서는 무엇을 나누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모이면은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면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뭘 나누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다 양면이 있습니다. 양면이 있다. 그러니까 문제도 있고 은혜도 있는 거예요. 문제만 있는 사람이 없고요, 은혜만 따로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 문제도 있고 또 은혜도 있는 거예요.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계속되어지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와 은혜가요, 같이 있는데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문제와 은혜는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 속에 함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초점을 어디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은혜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문제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근입니다. 은혜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을 가질 때도요,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은혜에 초점을 맞춰서 작은 은혜라도, 내가 소소한 은혜라도 서로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만들고요, 그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누다 보면 하나님은 그거 받으시고 그 모임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실수했었던 문제가 뭐냐면, 은혜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는데 계속해서 문제만 나누고 문제만 바라본 것이 그들의 실수였어요.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습니까? 홍해를 걷는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말의 쓴물을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꿔주신 것도 넘치는 은혜였잖아요.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만난 것도 은혜였었고요,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늘에서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주시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 메추라기도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거칠고 메마른 광야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뜨거운 태양빛을 피하라고 구름 기둥 보내주셨고, 어떤 때는 밤에는 불 기둥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그게 다 은혜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은혜는 나누지 아니하고 문제만 보고 문제만 나눴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입에서는 40년 내내 불평하고 원망만 일삼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임에서 우리가 삶을 나누잖아요. 근데 삶을 나누는데 한 주간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만 나눠요. 그리고 화났던 일들, 힘들었던 것들만 그렇게 나누면은 사실은 세상의 모임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임이 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임 가면은 문제를 많이 나눕니다. 그래서 듣고 그러면서 뭐 합니까?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은, 그래, 한 잔 받아라. 한 잔 마시고 툴툴 털어버려라. 그러지 않습니까? 한 잔 마시면은 그게 털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털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었으면 제일 1차적으로 누구와 나눠야 될까요? 하나님. 1차, 그렇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드리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가 전혀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 보지도 않고 아무것도 은혜로 정리되지 않은 채로 목장 모임에 딱 와서 그 심란한 마음을 목장 식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나누다 보면은 그 모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화가 나는 일들이 있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털어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문제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과 나누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응답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깨달음과 응답과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목장 안에서 그걸 나누는 거예요.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응답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목장 모임에서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문제를 나누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문제도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임과 나눔의 중심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문제가 되지 않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모임 가운데 특별히 목장 모임 가운데의 중심은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초점이 맞춰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감사하다 보면은 목장 모임도 더 풍성하고 더 큰 감사로 넘쳐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모임 속에서는 뭘 해야 되냐? 진리의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이면 진리의 말씀을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세상의 이야기나 자신의 주관이나 그리고 세상의 어떤 이론 주장 그리고 자신의 철학을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만약에 진리가 아닌 그런 세상 이야기 그리고 세상의 주장과 이론 자신의 철학과 정신 이런 것들을 자신의 생각들을 나누다 보면 반드시 뭐가 생기냐면 다툼이 생겨요. 말하진 않아도요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일 때에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할 때가 있어요. 또 권면의 말씀을 권면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것도 말씀으로 권면하지 않고 나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과 경험을 얘기하다 보면은요 때때는 듣는 상대방 입장에 있어서는 불쾌할 수가 있어요.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권면을 하고 조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냥 들어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들어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권면을 해도 조언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조언해 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다른 건 나누지 말고 들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내가 말씀이 어떤 때는 은혜가 될 때가 있고 은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지요. 어떤 때는 말씀이 참 내게 와 닿아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내게 맞는 말씀이다. 맞춤형 말씀이구나. 어떻게 저 나한테 하는 말씀 같나. 이렇게 은혜롭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근데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어떤 날은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들릴 때가 있고요. 그래서 은혜가 되지 아니할 때가 있고 졸릴 때가 있어요. 잠만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은혜가 되고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어지는 것은 아닌 거예요. 은혜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는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별 은혜를 못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은 나누다 보면은 내가 그 설교에서 이 부분에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나누면서 그것을 자기의 삶에 적용시켰다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나누다 보게 되어지면은 은혜가 서로 보완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못 받은 은혜 저분은 저렇게 받아서 삶에 적용시켜서 저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못 받은 것을 저 사람이 받은 것을 듣게 되니까 함께 보완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더 완전한 은혜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 속에 그것이 다가오게 되어지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교회 안에 모든 모임과 나눔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항상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이야기하다 보면 반드시 다투게 되어 있고요. 분쟁이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장 모임 가운데서도요, 진리의 말씀을 나눠서 은혜가 더해져 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모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뭘 해야 되느냐? 위로와 격려와 칭찬을 해줘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이면 위로와 격려와 칭찬을 해줘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기뻐하고 즐거운 일들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누가 슬픈 일들, 힘든 일들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해줄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진정한 믿음의 가족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데 그냥 그 말만, 헐만 가족이 아닌 것이고요.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고 울 줄 아는 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부터 비롯되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는요, 거의 80% 이상이 사람으로부터 와요. 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통해서 온다.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거의 80%, 90%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응답을 주마 그러면서요, 다이렉트로 직접 주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택배로 오는 경우 없습니다. 택배로 직접 물건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위로는요, 대체적으로 보면은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다른 성도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리고 아무런 만남도 없고,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딱 드리고 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에 보면은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아멘. 사랑과 선한 일들을 서로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하지 말고요, 앞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서로 마음을 써서. 마음을 쓰지 아니하면은 위로해 줄 수가 없고, 격려해 줄 수가 없고, 칭찬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일들,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좀 마음을 써서 저분을 좀 위로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겁니다. 마음을 써서 내가 저분을 좀 격려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격려가 되는 거예요. 저분을 좀 칭찬해 드려야 되겠다. 마음을 그렇게 써야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써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갔든지 어떤 나무를 갔든지 간에 이런 격려와 칭찬과 위로가 풍성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다 보면 부딪히는 일들도 많이 있고요, 겪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는,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여러분이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 겪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부딪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직장에서 안 믿는 상사가 찍는 소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찍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 힘들어요. 직장에서 그냥 뛰쳐나오고 싶어요.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왕따 당할 수도 있어요. 예수쟁이구만. 그러면서 따돌림 당할 수도 있고요. 보이지 않게 그렇게 왕따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편법을 써서 많은 유익을 취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것을 벌기도 하는데, 나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믿음을 하나 지킨다는 것 때문에 바르게 살다 보니까 내가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목장 모임은 그렇게 하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주일에 내가 삶의 현장 속에서 열심히 싸우고 딱 모이면은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면서 우리 믿음 잃지 말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나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주시고 보상해 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 신경을 써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모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주면서 우리 신앙이 더 풍성해지고 믿음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또 모이면은 우리가 서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이면 서로 기도해 줘야 한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간에 영적인 전쟁이에요.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근데 마귀와의 이 영적인 싸움을 나 혼자 맞서서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면은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믿음의 가족들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보면은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을 만나서 그들과 전쟁을 치르게 됐어요. 그때 여호수아 장군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 제일 앞에 세워서 나가 싸우게 하시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할 때 손을 들고서 기도하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요. 손을 내리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아말렉 군대가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모세도 인간이기 때문에 아주 손 들고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피곤하면 손이 내려오잖아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손이 저절로 이렇게 내려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옆에 누가 있었냐면은 아론 그리고 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론과 훌이 모세가 손이 내려올 때 이스라엘 군대가 밀리는 것을 보고서 옆에서 한 손을 한 팔씩 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 손을 아론이 들고 이쪽 한 손을 훌이 들어줬어요. 그러면서 함께 옆에서 함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동역자들 때문에 모세가 계속해서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렇게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한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의 동역자 믿음의 가족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생활에서는 마귀의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만 딱 드리고 하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교회 와서 예배만 딱 드리고 하면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을 연명하는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겨우 연명하다시피 하는 것들을 원치 않으세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연명하듯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목장 모임에 참석할 때마다 함께 기도해주고 그리고 함께 기도로 서로 격려해주면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그러거든요. 로마서 말씀이 1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일 마지막 장 16장 말씀에 보면 80% 이상이 사람 이름으로 도배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누구 이름이 쭉 나열이 되어져 있어요. 로마서 16장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마지막 장에 그렇게 사람의 이름을 쭉 나열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위대한 복음 증거에 다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유럽의 복음을 최초로 증거했었던 그런 전도자로서 귀하게 쓰임받았었는데 근데 그 엄청난 사역을 사도 바울이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느냐?
바로 로마서 16장 말씀에 수많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혼자서 그 엄청난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배후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의 동력자로 함께 힘을 모아주고 함께 이 사역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기도의 동력자들을 놓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것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리고 목장 모임을 가질 때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모임이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에 모일 때마다 그 모임에 정말 기도가 활활 타오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불꽃들이 활활 타오르게 되어질 때에 목장 안에서 그 기도가 일어나게 되어지면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모든 이들의 삶이 항상 축복된 삶, 은혜가 넘쳐나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임 때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함께 힘있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집에 돌아가서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만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터에 가서도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서 목장 식구들이요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흩어져서 각자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한 주간 동안 그 기도 제목 가지고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기도하고요. 밤에 주무시기 전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목장 모임 때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났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궁금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궁금한 게 뭐겠어요? 물어보고 싶은 것이 뭐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했었던데 그 기도 제목 어떻게 됐어? 응답했어? 응답됐다고 하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가 넘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은요 기도로 뜨겁게 타오르는 모임이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만나면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그것이 미칠 지경에 다른 거 나누기 전에 먼저 만나서 그것부터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어떻게 됐나? 이제 좀 변화됐나? 응답이 됐나? 여러분 우리의 모임 가운데는 그런 모임이 그런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장 모임마다 이런 기도와 넘쳐날 수 있는 풍성한 모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우리 성도들의 모임은 어떤 모임이 되어야 되느냐면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모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혼을 구하고 살리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끼리만 좋은 모임이 되어지면 안 되고요. 누군가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모임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 한 사람을 주님에게로 데리고 와요. 혼자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올 수 없으니까 4사람이 함께 연합해서 그 사람을 주님께로 데려와요. 그래서 그 중풍병도 낫고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일들을 4사람이 함께 연합해서 감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참으로 혼자서 영혼을 구원하고 VIP를 전도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내가 혼자서 VIP를 놓고서 기도하다 보면은 지칠 때도 있고요. 특별히 가족 전도 같은 경우는요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전도가 힘든 경우가요 남편 전도고요, 가족 전도예요. 왜냐하면은 가족들은 나의 X파일을 다 알고 있잖아요. 나의 감춰진 비밀까지도 가족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가족 전도가요 제일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 때에 서로 이런 가족 VIP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같이 품어주고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함께 도와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떤 VIP가 딱 나오게 되어지면은요, 기쁘잖아요. 근데 그 기쁨은 그 한 사람만의 기쁨이 아니에요. 목장 전체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만 기도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 VIP를 넣고서 목장 전체가 다 기도했기 때문에 목장 전체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목장은 은혜로 충만한 곳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장에서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목표가 뭐냐?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이 본질적인 사명을 교회에서 빼놓으면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 때는 여러분들 기도 제목만 나누지 마시고 VIP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명단을 목장에 내놓으시고 이 VIP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나누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5명의 VIP를 목장 모임 때 내놓으세요. 나도 5명 VIP를 놓고서 기도해달라. 기도 제목 내놓고, 그리고 당신도 5명의 VIP 내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VIP의 근황도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함께 또 섬기고 기도하다가 VIP가 처음에 교회 나오기는 어렵잖아요. 교회 데리고 나온 거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그 VIP를 해서 기도하면서 목장으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모임이 있는데 부담 갖지 말고 한번 나와봐. 와서 차 같이 마시고 식사 같이 하자. 그래서 나오면은 그때 목원들이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않고 하나님 만난 이야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VIP들이 야, 여기 나와보니까 참 희한한 얘기들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호기심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에 그가 마음의 문들이 열리게 되어지면 이제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교회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 안에서도 영혼의 구원받는 역사들이 차고 흘러 넘쳐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때문에 믿음 안에서 다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우리 모든 다른 성도들을 형제와 자매로 여기면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혼자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요.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이런 생각들은 다 버리시고, 우리가 나만 잘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나는 하나님 아버지만 잘 믿으면 되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지 말고요. 그건 굉장히 이기적인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만 잘 믿으면 되긴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두셨잖아요. 그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는 잘 믿는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그건 반쪽짜리 신앙생활. 반쪽짜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동일한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다른 형제들도, 다른 성도들도 잘 돌봐줄 줄 알아야 됩니다. 왜요? 다 한 가족이고 믿음 안에서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살필 줄도 알고 돌아볼 줄도 알고 내가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도와주기도 하면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길 수 있게 되어지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 동행교회가 그냥 예배만 은혜스러운 예배가 아니고, 예배만 은혜로운 예배가 아니고, 밥만 맛이 있는 교회가 아니고, 교회 갈 때는 참 밥이 맛있더라, 밥만 맛있는 교회가 되면 뭐 하겠습니까? 물론 밥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가족과 같은, 가족과 같은 게 아니라 교회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한 일들의 뜻을 모으고 함께 힘을 모아서 가족으로서의 교회를 꿈꾸며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